오늘 구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12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는데 사자, 또 양, 그다음에 샤론의 장미, 포도나무 이런 등등등해서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치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건 뭐냐면 보니까 기묘라가 원더풀, 그러니까 놀랍다, 기적이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특별히 아기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미 애초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십자가의 역사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쳐서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린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죄로 나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거죠. 이 돈종녀 마리아도 헌신적이고 그릇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그릇은 아주 하나님 합당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예수님 낳으실 때는 천사 가브리엘도 그냥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내용인데 너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아들을 잉태하리라. 이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께서 하신 거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세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대요. 어떤 코미디언이 어떤 사람이 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사람 없이 태어날 수 있냐 했더니 장작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이 야곱이는 여기도 다 참고, 요즘도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왜 화를 내고 못 믿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령님이 잉태되신 거는 못 믿을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시니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일컬었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일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에 왕이신데 그러면 정말 좀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시고 마의 구유
이게 작은 고을이거든요.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 때.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마이 구유에서 뉘우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마저도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정말 놀라운 곳에 태어나도, 높은 곳에 태어나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왜 마의 구유에 탄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흉악한 죄인도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왕궁 같은 데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출입이 제한된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또 천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의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마의 구유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도 표현이 뭐냐, 산 꼭대기에 백합화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으면 함부로 그 꽃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골짜기 밑에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 정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실 때,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힘을 얻고요, 회복이 되고 문제 해결 받고 능력 받고 구원 받아요. 모든 죄가 사함 받아요.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높은 퀄리티가 아니에요. 기족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또 가난한 자도 포함되고 천한 자도 포함되고 특별히 죄 있는 사람,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죠. 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용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여기 보면 자인하고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도덕성 높은 사람 이를 부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오셨고 눈먼 자에게 오셨고 눌린 자에게 오셨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식도 가만히 보면 뭐 대통령을 쓰고요, 뭐 장관을 쓰고 돈 많은 재벌을 쓰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는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앞날도 모르고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없는 것들,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아무리 강력한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고 악한 게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죠. 그래서 마이구 위에 누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심령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께 갈 수 있고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생은 나그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 여간에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마리아가 이제 여간에 온 거죠. 근데 여간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여간은 드리는 곳이에요. 잠깐 쉬다 가는 곳이고요, 나그네의 집이에요. 나그네의 집. 나그네가 머무는 여간 집에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말구 위에 탄생하신 거는 바로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태어나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본향은 다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서 평생, 아니 영원 만년 동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30, 50, 70, 80 그러다가 인생이 죽는 날이 다가오고 눈 감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세상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금방 있다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고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나그네 같은 삶, 그래서 영혼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죽어서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본업이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그냥 이 세상 본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영접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요, 거기에 우리의 맨션, 우리의 주택이 있는 거죠. 육체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북경에 자금성이라는 데가 있죠. 대단히 크고요, 어마어마하죠. 10년에 거쳐서 졌고, 거기에 방이 1999개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그 방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서 자도요, 27살이 돼서야 겨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막 있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금성 같은 데 살아도요, 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써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10원도 못 가져가요. 옷 한 벌도 못 가져가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지금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 상급에 따라 예수님은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거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지금 준비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건축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거처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풍과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 기쁘도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죽을 때 못 가져가죠. 그러나 이미 준비해 놓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저 영원한 세상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저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고 주님 오신 목적은 그거거든요. 이 세상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자, 세 번째, 바로 생명 양식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즉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거죠. 참 모든 것에 순종과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무엇보다 낮아지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제물로서 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겸손이에요. 남들은 성탄절이 오면 기쁨이 오죠. 흥청망청하고 놀기 바빠요. 파티하기 바빠요. 저 세상에 화려한 곳에 가고 싶어요. 막 놀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만나고 싶고 친구들 간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본받는 것은 겸손인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성탄절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더욱더 내 지금 있는 곳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비우는 마음.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셨거든요. 여보세요. 구유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밥통이죠. 밥통. 그러니까는 짐승의 양식을 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를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이 성경의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보세요. 이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구유에 담기신 것은 예수님이 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도 자기 밥그릇에 밥은 알고 있는데, 임자를 알고 있고 자기 구유도 알고 있는데, 이 내 백성은 정말 양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너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먹는 거는 틀린 문제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가치체계가 바뀌고 예수님은 정말 평강의 왕,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먹는 사람은 먹으면 영양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고 보는 사람, 아, 이것은 맛있는 거야, 이것은 이런 영양가가 있어, 먹지는 않고 머리로만 영양학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내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소도 알고 말도 하고 나기도 아는데 너네는 나를 모른다. 예수님의 그 성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정말 오신 근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보면 진실을 진실로 말한다, 오직 하면 진실이 두 번이나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하는데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뭐 4, 50년 교회를 다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참담 구원이 임하고 회개 역사가 임하고 구원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먹을 때 참된 양식 이유에서 그 구유에 임하신 거예요. 그럼 말의 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떡이에요. 우리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것,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정말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베들레헴의 말고요. 베들레헴도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의 네 명의 성인이 아니고 정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죠. 참된 의미, 참된 뜻 있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탄절이 될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빵으로, 나의 양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모든 죄가 사함받아 오늘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여간 거기에 이제 구유에 누우셨죠. 그거는 누구나 아무리 흉악한 비천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부르실 때 오면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경배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안개 같은 곳이에요. 세상 다 없어져요.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 예수님 따라 천국에 갈 것이지만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시면 죽었을 때 영원한 불못에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짧다는 거예요. 금방 어렸을 때가 있었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노년의 시절, 인생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 되셔야 해요. 이럴 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천국의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성탄절 다른 마음이 아니라 놀러가는 마음, 파티하는 마음, 흥청망청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정말 생명이 있는 기쁜 성탄절,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탄생을 내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우리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